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요즘에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또 방송에서 계속 속보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지금 전쟁이 아주 심하게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그 가수 조영남이 사망했다는 교통사고로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전쟁과 또 뜻밖의 건강했던 사람들이 죽음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과 또 죽음도 복된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피비리 나는 전쟁과 재앙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 간증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곳이 바로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맨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어떤 상징의 표시죠. 전쟁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패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도와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부러졌고 팔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의 신 법궤가 들어오게 되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꺾이는 엄청난 큰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기간이 무려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에 재앙이 내립니다. 전염병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것이 우리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큰 재앙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셔오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그 사무엘상 7장, 6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궤가 기한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그들이 울부짖었다, 애도했다. 그런데 바로 사모하니라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와인 나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와인 나후. 이 와인 나후는 영어로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도하다, 또 울부짖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또 시리아 성경에는 여호와를 따라 자신을 버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호와를 따라 자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한 말에 대해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 것이지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의 권위죠.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용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되죠.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전 백성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12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개가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개를 경솔하게 또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지 못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냐 하면 절대 하나님의 법궤는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만나와 또 뭐가 들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블레셋에서 가져올 때 혹시 그것을 빼놓고 온 것은 아닌지 뭐 이런 호기심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열어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 궤를 열어본 주변에 있는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이 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법궤가.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우리 지역에서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지역에서 14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 기럇 여아림의 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하여 그 집에서 이 법궤를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 엘리아살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를 잘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아살은 동명이인이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도 엘리아살이에요. 근데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로 생각을 하면 오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역사적인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년이 아니거든요. BC 1075년부터 BC 1003년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약 72년 정도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20년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성경은 20년이라고 했을까? 72년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거하고 씨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과거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를 얘기할 때 그 사건일로부터 지금까지를 말할 때가 있고, 그 사건을 인지한 때부터 몇 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의 기간은 빼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지한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회를 잘 보시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때부터 시간이 바로 2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전체 기간을 따지지 아니하고 깨달을 때, 알게 될 때부터. 그러면 이 깨달음이 언제부터였느냐?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사무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외친 것이 바로 20년 동안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이 궤를 다시 옮겨오거든요.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근데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사가 원래 그 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다가 이 궤가 움직이니까 붙잡은 거예요, 우사가. 그래서 그것도 불순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아서 결국 우사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두려운 일이죠. 왜? 좋은 마음으로 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결국 그때 바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또 맡깁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 궤가 들어왔을 때 이 집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3개월밖에 없었지만 이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20년 이상을 모셨는데도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궤를 좋은 마음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그와 그 자손들이 크게 축복을 받았다. 도대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밖에 안 모셨는데,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7절을 또 볼까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사무엘을 듣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또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이 야, 이때 기회다, 저 모여있는 사람들 동시에 싹 제거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에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또 그들의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블레셋이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시편 34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뢰시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집사님이 지금 이런 형편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 받는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이 오벳 에돔처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이 많이 했던 짧게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여러분들의 집이 이런 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매일 2시간씩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그날 사탄이 이기니까, 사탄에게 내가 당하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3시간을 기도한다.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더 충분하게, 아슬아슬하게 안 하고.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등이 감당하게 되죠. 사무엘상 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미스바에서 이제 계속 또 돌아갑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말을 듣고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럴 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스바라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미스바와 같은 이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스바를 역사적으로 제가 뒤져보니까 라반과 야곱 아시죠?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잖아요. 라반과 야곱이 좀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말년에. 그래서 서로 언약을 한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예요. 미스바에서 무슨 약속을 했냐 하면, 야, 네 땅과 내 땅이 있는데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 약속을 한 것이 미스바였더라고요. 서로 침범하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후손들도 싸우지 않도록 하자. 각자 서로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내전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미스바였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 미스바였고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때도 이 미스바에 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라고요.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니라, 성경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왕일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안 느꼈어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악하다 보니까, 야, 이거 사무엘 아들들이 만약에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요,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대단한 훌륭한 의로운 사람인데 자녀는 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훌륭하지 않지만 자녀가 훌륭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부모 때문에 어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 바로 이게 우상이 되는 건데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또 손자들이 우상이 되게 되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국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녀 때문에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자녀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자녀가 방해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속아 넘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 우상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하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고 칭찬입니다. 야, 베드로 너 정답을 맞췄다, 진짜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즉시 그 후에 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했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을까요? 금방까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주님께 이런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은요, 주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말을 반드시 들었어야 되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사탄에게 베드로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럴 땐 언제든지 스스로가 명령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말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우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 꿈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모세를 택하심과 바울을 택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가 잘 나갈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셔서 유대인들을 딱 떼어서 인도했다면, 모세가 왕자였으니까 권력도 있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왕자였을 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광야로 도망했던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바울도 율법의 학자로서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때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않은 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전달될 수 있는, 나는 가리워지고 내 이름은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서 규정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 규정된다. 복음에 의해 규정된다. 어떤 상황, 어떤 평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937년부터 75년간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이렇게 연구한 데가 있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약 75년간 9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그걸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한 것이 201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교가 인생 성장 보고서 뭐 이런 제목입니다. 글로리아 프론티어라는 출판사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계예요. 관계,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관계들을 주장해 주실 때, 그럴 때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타이어잖아요. 리타이어. 좀 아재 개그를 좀 할게요. 리타이어 뭘까요?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은퇴는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리타이어. 저는 이걸 그래서 그냥 우리 오늘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또 이 지역 이런 걸 미스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리타이어 좀 했으면 좋겠다. 리타이어를 했으면 좋겠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꿈사랑교회가 15주년을 이제 지났는데 타이어를 갈아 끼우자.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또 이제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 그런 의미로 좀 아재 개그예요. 이 영어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다시 출발이다. 그리고 새 타이어를 끼면 승차감이 달라지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좀 우리가 다시 전진하자. 미스바에서 모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과거들, 아픔들, 상처들 솔직하게 드러내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꿈사랑교회의 15주년 기념비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곳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의 삶은 더 복되고 풍성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잃은 자의 구원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은 자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과감하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잃은 자의 심정을 품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가족들 위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